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래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신 이 사건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3장 1절에 보시면요,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늘 이곳에서 터줏대감이었죠. 동냥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걷지를 못하니까 무슨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구걸해서 그날 먹고 사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처음에 5절에 보시면요, 뭘 얻을까 해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말하자면 거지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그죠? 뭐라도 이게 동양을 받아야 뭐를 먹고 살기라도 할 거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처롭게 바라봤겠어요. 이 사람이 뭘 바랐겠어요? 돈이겠죠. 금전. 그런데 느닷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은강은 내게 없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가지 뭐. 은금을 지금 바라고, 은금은 뭐 놔두라 동전이라도 뭐 한 입 줘야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볼 건데 그건 자격이 없대요.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을 준다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무엇을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서 7절에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서가 있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날 판인데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게 이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낫는다는 말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래갖고 뛰고 굴리고 완전히 이제 펄쩍펄쩍 뛰고 자기 병이 나았다 이거죠.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도 들었고 일어나 걸어라 이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잘 걷고 뛰고 하게 돼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장가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낫게 된 증거가 주기 8절입니다. 낫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어제 나한테 동양 주면서 욕을 퍼붓고 온갖 할 소리 안 할 소리 못하던 다 하던 그런 놈이 하는데 그거 내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래 안 해요. 어쩝니까?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저게 완전히 나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도 들어주면 그 들어준 것과 뭐 하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남편이 돈을 잘 안 줍니다. 돈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래, 돈 주면 그거 뭐 할 건데요.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남편 적당히 무시하면서, 그래 살면 안 되겠죠. 나음을 입은 사람은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돼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완전히 낫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그 열문둥이 나음을 입는 그 사건 아시죠? 열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잖아요. 제사장한테 그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그들이 나음을 알게 됐어요. 9사람은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깨끗이 나은 거 확인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문둥이로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하러 바쁜 거예요. 쫓아다닌다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음을 입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그거 주님이 들어주셨을 적에 그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완전히 나아야지. 저 사람이 낫는 것이 못 걷다가 걷게 된 그게 낫는 게 아니라고요. 못 걷다가 걷게 된 것을 나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걷게 된 다음에 그 나은 몸을 가지고 뭘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부자가 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습니다. 왜?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고 이 행각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거기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딱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전에 베드로 같은 어쩌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때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작에 좀 나를 좀 이래 높여주지. 안 그래도 누가 크냐 싸움할 적에 내가 사실 제일 큰데 내한테 대들던 놈들. 언제 이 사건으로 승부 끝.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럴 거 알겠습니까? 누가 크냐 싸움에 제일 1등이었는데. 같이 있는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면 좌편에 우편에 잘해 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히 나은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 이 말 아닙니다. 1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12절에 하는 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걸 보고는 자기한테 사람들이 막 모이들거든요. 뭐하러 모이듭니까? 와, 당신 최고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 하려고 모이들 적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거 놀라운 거 하나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한테 지금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막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천만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발 좀 일합시다. 주목 못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기는,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 욕을 해도 괜찮겠죠.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든지 뭐 하나 해보려고. 하나님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합시다.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지. 어쩌든지 예수님 이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한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려고.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왜 나를 주목 안 하느냐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 말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최고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리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만요. 사도들이 가서 이런 능력을 베풀 때마다 거기서 침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우리도 그거 한번 하자. 돈 주면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쩌든지 그 옆에서 숟가락 하나 얹어 보려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할지게 그 권능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증인들. 지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이었기 때문에 전에 성령 있기 전에는 절대 할 줄 모르던 소리를 지금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 권능과 내 개인의 권능과 내가 이렇게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병든 사람들 내한테 다 오라 해라. 내 기도하면 참 하면 안수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건 거 아닙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낫게 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입니다. 언제 베드로가 저런 말을 했겠어요? 13절 보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랍니까? 성령이 마시지 않으면 저런 말 할 줄도 몰라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 일이 벌어졌다. 예수 증거하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는 낳아주려 하는데 너희는 기어이 죽였던 바로 그 예수. 14절. 너희가 이 거룩하시고 어려우시니, 거룩하고 어려운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거부를 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놔주기를 구했던,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는 죽인다고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이죠. 예수를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저거 성령이 마시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적에 초점을 베드로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못 걷던 사람이 걸었죠. 근데 이 사건을 놓고 가장 감격하고 가장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바로 이거구나.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지금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다. 16절 우리 같이 아까 읽었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즉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못 걷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래 잘 안 하거든요. 일단 낫게 해줘야 돼. 걷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믿어.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하는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거리로 바로 이 일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4장 4절을 미리 좀 보여주실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자,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시 안 봐도 되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남자의 수가 5천이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하면 우리 놀래잖아요. 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애 점심 도시락 갖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다니. 그것 때는요, 장정 5천 명 그냥 한 끼 때운 거지만 지금 저거는 뭡니까? 5천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진짜 이적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는 일도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한테는 조금만 있어도 한번 축복 기도만 해주시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고도 남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저 5천 명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오병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거거든요. 베드로는 아마 저때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막 물고기나 많이 잡게 해주면 좋겠구만. 153마리 다음에도 또 그만큼 잡게 해주면 더 좋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 한번 던졌다면 153마리씩 낚는 그런 사람이 때가 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의 증인된 자기를 통해서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이거거든요. 저게 권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이 얻은 것, 돈 한 푼도 못 얻었어요.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 어쩔 건데요. 일어나 걷기만 하면 저희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듭니다. 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요거 좀 주십시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돌아서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완전히 낫게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4장 4절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5천 명이나 믿는 사람이 남자만 그렇게 됐다 했는데 14절을 보면 그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딱 서가지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딱 서가지고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저게 완전히 낫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 그게 완전히 낫는 거라고요. 전에는 빌빌 기어 댕겼는데 지금은 뛰고 굴리고 막 그게 완전히 낫는 게 아니고 왜 나를 낫게 해주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전에는 우리가 이랬습니다. 천당 가려고. 예,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천당 가서 어쩌려고. 아이고, 이 땅에서는 하구방에 살았는데, 그거 가면 엄청나게 큰, 적어도 한 50평짜리 거기서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를 자꾸 그게 소음풀이 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뛰고 굴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지 이 땅에서 내가 참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 내가 보란 듯이 한번 멋지게 살아볼 거야. 이게 목적이 돼서 천당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나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나은 사람은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가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선지가 미리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구주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오늘 이 사건이 그래서 되는구나.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강야와 메마른 땅이 뭘 기뻐하겠어요? 근데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랍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될 거랍니다. 저 속에 항상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깨주실 거라 이 말이죠. 우리를 사망의 그 늪에서 헤매이는 것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게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는 사건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5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 소경 눈 많이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실로암. 그래서 안과병원 이름이 실로암도 많고요. 그 안경점 이름도 실로암이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겁니다.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저 말씀들에 의해서 이게 증거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그동안 제약의 권세에 의해서 꼼짝 못하던 그 모든 심령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 거지. 야, 예수님이 오니까 이게 하니까 소경도 보네. 문둥병자도 낫게 되네. 저렇게 예고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들이라 이 말이죠. 비오컨대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이게 이상기후, 이상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저렇게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저게 완전히 낫는 거다 이 말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던 그 적막한 완전히 피폐한 그곳이 큰 길이 난다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저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음을 입은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믿지 아니하고 우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래서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거기에는 사자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 없고 만나지 않겠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하는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추구잖아요. 그럼 저 일이 어째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내 삶이 이렇게 광야고 사막인데 무슨,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저거죠. 예수님을 우리 받을 죄악의 자리에 대신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왜 그럼 그분이 그렇게 되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요. 근거는, 이유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기분 감정 따라서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감당시키게 하십니다. 다 덮으시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까 이사야 35장 1절에 10절에 있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를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야죠.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전히 낫는다는 말은 오늘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사람에게의 그 표현을 빌리면 잘 걸어 다닌다가 아닙니다. 아이고 완전히 나은 줄 알았지만 베드로 요한 가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 또 도로 아프네, 도로 주저앉고 못 걷네, 그럼 완전히 나은 거 아니잖아, 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낫는다는 말은 잘 걸어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이게 완전히 낫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아까 말씀한 거 그대로예요.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총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하여 치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완전히 구원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인을, 도장을 콱 찍어주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아멘이죠. 저게 완전히 낫는 거예요. 어디 아픈데 기도 한번 했더니만 나았다. 그게 신유가 아니고요. 우리 병든 손, 죄악된 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 저 말, 저것이 이루어지고 이 백성 대신에 너는 이 말이죠.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다. 아십니까 이거? 이게 완전히 낫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음 입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옛날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에 있는 사람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응가금 없지만 뭐 내가 있는 거 준원이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은 세상에 걸었단다, 뛰댕겼단다. 거기서 끝나면요, 그 사람 결국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나음을 입는 겁니까? 바로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정말 완전히 나음을 입은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찬송하도록 지으셨다고 하신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완전히 나음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